아멘.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이발소 같은 데 가보면 그림 같은 이런 거 붙여놔서 요즘은 별로 없더라고요. 예? 주로 어떤 그림이 많으냐? 제일 많은 게 기도하는 사무엘 그림이 제일 많아요. 유화로 그린 것. 이런 기억나죠? 또 어떤 그림이 있어요. 또 수준 있는 분들은 밀레의 만종, 그 노을이 지는데 두 부부가 추수를 다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 예. 그런 그림도 생각이 나요. 또 어떤 그림 보니까 한 노인네가 빵 한 조각을 놓고 다 기도하는 그런 그림들. 굉장히 인상이 아직까지도 남아요. 어릴 때 봤는데. 또 어떤 또 그림은 보니까 파도가 막 치잖아요. 치는데 한 선장이 그 물결이 그 치는 파도의 키를 잡고 아주 고전분투하는 그런 모습인데 뒤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어깨를 다 잡고 있는 그런 그림들. 그게 생각이 나요. 아마 그런 메시지가 있겠죠? 인생은 폭풍이 치는 이런 바다를 항해하는 같은 인생인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모습이겠죠? 예.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요, 우리 인생은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예.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 예. 세계복음화의 진짜 언약 붙잡은 자, 렘넌트 성공시대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모든 고난,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영적 플랫폼이 제대로 갖춰지면 그래요. 어떤 영적 플랫폼입니까? 플랫폼이 뭐예요? 우리가 지하철 타보면 사람들이 와 모이잖아요. 예. 저도 오랜만에 가끔 지하철을 타요. 예. 다 보면 사람들이 차가 도착하면 와 모여들어요. 순식간에 쫙 내리고 순간에 쫙 타고. 예. 우리 한국의 이 지하철은 너무 깨끗하고 잘 되어 있어요. 나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뭐가 응성하고. 예. 일본보다 우리가 지하철이 훨씬 더 좋은 것 때문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예. 그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거 그걸 플랫폼이라고 해요. 우리 속에 영적 플랫폼이 각인돼야 돼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게 완전 삶의 바탕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걸 우리가 늘 내 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능력이 어떠하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우리 인간은 시간이 제약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루 24시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연수와 일수와 달수를 이미 정해놨어요. 더도 덜도 못 넘어가요. 우리 아무리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우리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능력이 어떠하다고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축복을 우리가 늘 각인시켜야 돼.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우리는 237 나라에 지금 지구상 전체 나라를 다 치면 한 237개쯤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 우리는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늘 우리 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을 늘 바라는 영적 플랫폼이 됩니다. 여기에 제대로 갖춰진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불신자와 완전 다르죠. 성경에 보니까 이 축복을 정말 제대로 누린 분을 한 분 찾으라면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진짜 이 인생 정말 여자로서는 최고의 문제. 평생 한 맺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최고 축복으로 바꾸었어요.
이분이 한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 사건들을 우리가 최고 축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9가지를 우리 속에 세팅을 딱 시켜야 된다. 세팅. 프로그램을 쫙 깔아 세팅이 되어 컴퓨터가 돌아가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스마트폰에도 앱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지하 주차장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문이 딱 열리잖아요. 인식을 해서 몇 번 들어왔다.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주사님이 그 번호를 딱 앱에 눌러주잖아요. 그럼 그거 기억했다 나가면 탁 열려버려요. 이야, 세상이 이렇게 편리하구나. 그걸 스마트폰에 딱 깔아놓고 세팅을 시켜놓으면 그게 작동하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9가지가 우리 속에 딱 세팅이 돼야 돼요. 첫째, 3초월의 축복.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좌의 축복. 우리 배경이 하나님 보좌입니다. 왜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배경은 하나님 보좌입니다. 이 축복이 날로서 각인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늘 각인시켜 받아야 돼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축복으로 237 나라 천역에 복음 전해야 돼요. 아직 복음 안 들어온 곳이 꽤 많이 있거든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저림하십니다. 여기 우리 방향 딱 맞춰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이걸 늘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 영적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3가지가 세팅이 꼭 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속에 넣어두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뭐 조그마한 생명체가 세포가 아메바라고 하지요. 우리 생물시험에 배웠잖아요. 이게 뭐 쩌다가 흘러 들어가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진화돼가지고 계속 진화돼가지고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모든 종류가 되었다. 그거는 인간이 아주 허황된 가설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허황된 가설을 진리로 믿는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단 모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개가 탁 튀어나왔어요.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내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개를 딱 치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가 물어주면 돼. 만약 사람을 치었다. 이 문제가 진짜 복잡해져요. 왜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는 신분 권세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그에 따라 엄청난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걸 늘 우리 속에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이게 없어요. 그럼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늘 우리는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럼 권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축복을 늘 누려야 돼요. 그 다음 3번째,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옛날에 수술칼은 이렇대요. 수술칼은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수술칼보다 더 예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 뜻을 전부 다 판단하고 고친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영혼, 육신 전부 다 우리의 생각, 마음, 뜻, 지, 정, 의. 인격의 3요소가 뭐예요? 지, 생각하는 것. 감정, 정, 의지, 행동하는 것. 또 우리는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전인격을 치유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고질병인 병이 있다가 아무리 의사에 가도 안 나. 왜냐면 안 나면 전부 다 신경성이라. 그렇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순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요, 치유되는 역사들,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말씀 선포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 수술칼보다 더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우리 전 육체예요. 생각, 마음, 뜻, 우리의 전 인격을 바꾼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진짜 힘을 얻고 정말 치유받고 우리의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이걸로 늘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해요. 세 번째, 삼전무후무의 축복을 늘 세팅해야 된다. 나의 전무후무. 나 같은 사람은요,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제가 공동묘지나 이런 데 가보니까요, 앞에 딱 비석이 있잖아요. 누구. 요즘 보니까 어떤 데는 사진도 딱 붙여놨어요. 이야, 어떻게 저 사진을 또 돌에다 박아놨을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족들 쭉 적어놓고. 아, 이분이 이랬구나. 그 사람은 전무후무한 사람. 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구원받은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축복도요,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아무렇게나 살 존재가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존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 모임이 교회예요. 요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 모임이 교회예요. 이런 모임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교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요.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어요. 앞으로 렘넌트 성공시대 하나님 최고의 증거를 줄 겁니다. 전무후무한 증거를 줄 거예요.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하는 학업, 나의 업.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영어로 직업을 콜링이라고 해요. 부르심. 하나님 불러서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내 업, 직업, 내가 감당하는 것하고 똑같은 레벨에 둬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업이 하나님 주신 콜링이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업도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업에, 나의 사업에, 나의 산업에 받을 축복이요,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이거는 다 기도하세요. 그걸 다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사건을 최고 축복으로 바꾸려면 이 세 가지가 딱 돼야 돼요. 첫째 뭐예요? 3초월의 축복. 하나님 보자. 시공간 초월. 2, 3, 7 나라에 정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 기도하면 늘 세팅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축복이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신분, 권세 늘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만 영혼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이거 성령을 불어 넣으셨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늘 힘을 얻고 치유받도록 생명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삼전무후무.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 내가 받을 축복도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 교회도 전무후무한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무후무해요. 나는 렘넌트 성공시대를 놓고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가진 직업 있잖아요. 업, 사업, 전무후무한 거예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세요. 두 번째 봅시다.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모든 사건 문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 네. 오늘 한나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 2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레이지파를 전체에 흩었거든요. 거기에 레이지파가 한 사람이 엘가나라는 분이 있었다.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고의 정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더라. 이분이 다 제사장 가문 레이지파예요.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나가 아마 첫째 부인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고대 사회는 아들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저주로 여겨요. 아들이 없다.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관습은 다시 부인을 한 번 더 얻어가지고 아들을 안 낳아서 대를 잇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부인이 버린나라는 분인데 버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시집온 여자분이 아들이 없다.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말도 못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 쌓이고 늘 무시를 당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5절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이 참 한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자꾸 길이 막혀요. 아니,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보니까 그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아서 그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는데 그 자식이 없는 한나는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어요. 이게 막 가슴에 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 당시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 계속 길이 막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만 왜 이렇습니까? 딴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길을 막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계획, 하나님 뜻이 있다고요. 그걸 눈치를 빨리 채야 돼. 근데 한나가 그걸 눈치를 몇 년간 못 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치는지, 그 분인나라는 분이 얼마나 약을 올리는지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라고 해서요. 두 분 간의 관계가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여 늘 약을 올리는 겁니다.
자식도 못 낳는 년이 그랬겠죠. 얼마나 보세요. 격분케 했다.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더라. 다 괴롭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한이 맺히겠어요.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울고 먹지 않으니, 매년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예배드리러 가요. 화목제를 드린 다음 전 가족들이 이제 화목제물을 함께 갈라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에 2배를 주어도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연한 분이 얼마나 약을 올리고 감정을 돋우는지. 그러니까 울며 먹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으면 우리도 이룰 수가 있어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았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그게 이 말이 들어오겠어요? 남편을 볼 때는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않아 이렇게 탄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길이 막힐 때, 문이 막힐 때, 안 될 때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데, 언약 백성이 진짜 분명한데, 세계복음화 분명한데, 렘넌트 성도제 진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속 하늘을 몰아세우십니다. 그거 붙잡고 진짜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계획 정말 붙잡도록 하나님은 비참할 정도로 몰아세우십니다. 하나님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나가요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그때 진짜 기도하세요. 막 울든지 때를 서든지 막 떼굴떼굴 울든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분이 기도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 지금까지 길을 막으신 것, 응답 안 하신 것, 하나님 계획 깨달은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얼마나 속이 상하면요. 열이 받치면. 이것도 몇 년이잖아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를 깎는 거죠.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통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지금 완전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런 기도라도 하세요. 몇 년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밥이 넘어가겠어요? 울며 먹지 아니하니라. 금식하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 하나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를 살릴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이 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마지막 시대예요. 사사기 마지막 시대. 사사 시대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여호수아잖아요. 죽고 난 다음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한 430년쯤 돼요. 그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100년간 완전히 실패한 시대, 박살난 시대. 그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멋대로 행했더라. 왕은 있었어요. 영적인 하나님을 왕은 분명히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모시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완전 실패한 시대였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그 시대를 살릴 영적 지도자. 정말 하나님 바로 알고 세상 바로 아는 시대를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나시린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시대 살릴 나시린으로 주의 종으로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몰아세우신 겁니다. 깨달으라고. 이걸 딱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엘리제 서장 성막을 지키고 있었죠. 이 양반이 진짜 영적으로 멍한 사람인데 이런 여인의 간절한 몸부림치는 기도를 보면 뭔가 느낀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봅시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 양반이 영적으로 아무리 멍해도요, 이 몸부림치는 여인의 기도를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께 깨달았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편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타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주의 종이 준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걸 말씀 편집이라고 해요. 내 것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저로 편집하고요. 타시는 뭐가 없었다고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지금까지 막 근심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막 그랬잖아요. 갈등하고 울고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를 쓰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깨달은 거예요. 언약을 진짜 붙잡은 거예요. 제대로 라신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주의 종 엘리가요 눈치챈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그걸 언약으로 딱 내 속에 붙잡은 겁니다. 그걸 말씀 편집이라고 해요. 그걸 붙잡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해 주세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늘 나시린 언약부터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10달 동안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름도 이미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뜻이 사무엘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이걸 말씀 설계라고 합니다. 그 말씀 적은 내 하나님 응답하신 거 설계한 거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아들을 낳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젖을 뗀 후에 고대인들은 한 오랫동안 젖을 먹인대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같으면 몇 살이에요? 7, 8살 되잖아요. 내 친구인데 쪼르륵 와가지고는요 엄마 젖부터 만져요. 빈젖 빨아요. 저런 놈이 있네. 어떤 할머니 젖 빠는 놈도 있어 보니까. 그게 지금 와서 깨달은 건데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거예요. 굉장히 안정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부르잖아요. 아빠 부르는 놈 아무도 없어.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엄마가 여기 있다 이러면요 안심이 확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없다. 뭔가 불안한 거예요. 오랫동안 엄마 젖을 먹은 놈이 보니까 진짜 심리적으로 모든 게 안정되더라고요. 아, 옛날 분들이 훨씬 지혜로웠구나. 요즘은 미용상 한 달 먹이다 끝. 소젖을 먹고 그러니까 이놈이 막 소처럼 뛰어다니잖아요. 들이받고. 이 고대인들은 한 3년, 4년 정도 젖을 먹이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키운대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그것을 지킵니다. 말씀 계속 봅니다.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 3살 됐다고 봐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응답으로 이 아이를 얻었다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게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평생 그를 나시린으로 드립니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언약 붙잡고 말씀도 진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응답받았잖아요. 그 응답받은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한 대로 언약한 대로 실천합니다. 그것을 실천시킵니다. 이걸 말씀을 디자인한다고 해요. 이 축복 하나가 진짜 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꾼 겁니다. 이런 신앙인의 특징이 뭘까요? 세 번째, 예배를 제대로 회복합니다. 예배 회복.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회복을 통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1장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예배와 기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집중하면요, 영적인 엄청난 변화가 와요. 이 코로나가 한 2년 동안 되면서 대한민국의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축복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이었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일날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든지, 대면 예배라고 해요. 혹은 이제 삶의 현장에서 지금 유튜브로 좀 방영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거기서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삼는, 영혼을 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집중하면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정말 기도한다. 요한 사도가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영적으로 정말 성숙하고 잘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정말 기도한다. 우리는 예배 회복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달라져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듣면서 내 생각이,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지정의 생각, 마음, 감정 다 바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느꼈잖아요. 염려, 근심 확 열받쳐 왔다가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요,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저는 그놈이 그렇게 미웠는데 이놈 새끼 두고 보자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인간 왜 안 잡아갑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인간 좀 잡아가세요. 그랬더니 은혜 받고 오니까 저게 옛날에 꼰대 같구나. 저 인간이 진짜 복음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회개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예배를 진짜 해보고 축복을 누리면.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마음을 움직여요. 생각은 마음을 움직여요. 네. 그 마음의 움직이는 것이 우리 뇌에, 우리 모든 인격의 그러니까 뇌에 있거든요. 뇌에 딱 각인돼요. 우리 뇌에 각인된 것은 우리의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보좌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몸에,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현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각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제 생각이 바뀝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말씀의 은혜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왜 회복해야 돼요?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야 돼요. 한나가 보세요. 자기 생각만 있을 때는 원통하고 분하고 먹지 아니하고 격분되고 열받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예배를 회복하면서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 계획으로. 왜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은 반드시 내 각인돼요. 그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축복이 내 삶에 임합니다. 내 모든 현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모든 삶의 실패예요. 사단은 이걸 가장 많이 노릴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진짜 집중 회복할 때 우리의 참된 행복, 기쁨과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오늘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회복한 한나죠. 이제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거는 제사장들만이 입는 거예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가장 화려한 그런 옷입니다. 어린아이니까 장난감 옷이겠죠. 그런 아주 축소한 그런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올라가서요.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드리거든요. 매년 올라갈 때마다 옷은 신분을 예표하잖아요. 이 옷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젊을 때 보니까요. 하여튼 양복 입고 다 나올 때는 정말 신사해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참 이렇게 하고, 이런 놈들이 예비군 훈련 소집이 되었어요. 제가 몇 분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때부터 완전 사람이 싹 변해버려요. 말도 마음대로 하고 지독스럽게 말도 안 듣고 교관이 하면 또 가고 오줌도 아무데나 누워버리고 훈련 마치고요. 다시 옷걸어 사람이 싹 변해버렸어요. 옷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보니까 어떤 유치원이나 사립하기 좋은 학교들은요, 교복을 딱 입히잖아요. 옷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나시내로 훈련 자살할 때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년 예배대로 올라갈 때마다 제사장들만이 입는 에봇은 대제사장들만 입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 옷입니다. 신문고에 진짜 확인하라고. 그걸 늘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그만큼 렘넌트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나와요. 험리와 비느하서 완전 개판하고 완전. 이들과는 완전히 태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한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로 21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하나님 한나를 축복하셨어요. 아들 몇 명 낳았다고요? 3명. 2딸. 한나를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렘넌트에 헌신한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죠?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됩니다. 최고의 정글의 인물이 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당한 모든 문제, 사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고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9가지를 다 세팅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진짜 붙잡고 그걸 내 안에요 또 편집해야 돼요. 각인시켜야 돼요. 그거자고 뭐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 인생 설계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내 인생을 디자인해야 돼요. 세 번째,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 성경 가운데 정말 은혜 받은 모든 문제와 사건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꾼 한나에 관해서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거울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는 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